같은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무시할 수 없고, 사람은 누구든지 인권이 있고,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받고 존경받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그 사람이 예쁘다거나 그 사람이 똑똑하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을 닮은 폼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무시하면 안 되고,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잡초는 없고 약초가 있다. 개똥도 약에 쓴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쓸모있게 누구든지 시집장가 가서 누구든지 취직해서 밥 벌어먹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오리지널 원판을 하나님을 닮은 건데기를 세팅을 해서 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시당초 설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는 것이 오늘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 때 언젠가는 당황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나하고 너무 다를 때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내랑 생각이 다를까? 생각이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반응도 다르고 해석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속도가 다른 속도가 내가 기대하는 일 처리 속도와 저쪽 상대방은 전혀 다르고 호불호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나하고는 너무나 다를 때 우리가 당황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그래도 천만다행한 것은 가물에 콩나듯이 가끔 나하고 코드가 맞고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날 때 왠지 느낌이 좋고 말이 통하고 나와 닮은 구석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주파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거북하다거나 무슨 부담스럽다거나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편안한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좋아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피곤하고 분주 복잡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결국은 내 편한 쪽으로, 내 속 편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불편한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생활의 축이 점점 이동해서 유유상종 사람을 가리게 되고 나만의 세계로 빠져들고 약간 대인기피증적인, 약간 사람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갈수록 좋아지고 싫은 사람은 생각만 해도 징그러워지는 사람 중독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편하고 당장 부담되지 않는 쪽으로 지내다 보면 의외로 건태감이 빨리 오고 사람 적응력이 떨어지는, 왠지 사람이 자꾸 도피적인, 소극적인, 비극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일단 사람이 싫은 거예요. 미워지고 판단을 하게 돼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멸시가 나온대요. 저 사람은 싫다. 나하고는 안 맞다. 갈등이 생기는 자리를 피하게 되고 거북한 사람을 상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이 싫어지니까 의외로 사람이 관계성이 약해지고 남들이 보기엔 사람이 조금 괴팍스러워지는, 괴짜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국화빵 찍듯이 똑같은 인간을 아바타 복사판 하듯이 한 게 아니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세상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남성과 여성의 차이라 그래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예요. 애들을 키워보면 사내 아이는 사내 아이고 계집 아이는 계집 아이예요. 이 다른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다른 것은 그런 것이다, 불편한 것은 불행한 것이다,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좋다 나쁘다, 나한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은 다른 존재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늘 두 쪽이 나도 느린 사람은 느리게 살아가는 것이고 성질 급한 사람도 급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은 2 플러스 2는 4다.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 된다. 언더스탠딩, 입장 바꿔놓고 상대방 입장 아래 서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불편해하지 말고, 나와 같아지기를 안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나와 다른 인간들을 내게 보내셔서 경륜을 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조합을 해서 십자수를 두고 모자이크를 만들고 합주를, 연주를 해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어떤 감추인 보석을 찾아낸 사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아로 새겨 놓으신 보물 지도를 찾은 사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미 그려 놓으신 내비게이션을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이렇게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반대로 악마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럴까? 그럴 때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딸을 엄청 미워하는 거, 아주 딸을 화를 내고 불같이 화를 내고 딸에게 꿀밤을 주고. 왜 그럴까요? 그 엄마의 마음 속을 추적 60분 해보면 그 엄마가 어릴 때, 자랄 때 그 굉장히 싫어했던 자기의 어떤 이미지가 딸의 모습 속에서 보일 때 그 딸을 아주 징그러워하는 것은 그 딸이 아니라 자기의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가난에 찌들린 시절 은칫밥을 먹고 사랑받지 못하는 집안 분위기 때문에 서러움이 쌓여서 찌질하게 살아가던 그 시절의 그 내 행동하는 모습이 그대로 딸아이에게서 투사가 될 때 징그러워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들, 딸을 보면 우리 아들이 확실히 내 아들이라는 것은 게을러 터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나를 닮았을까? 저는 어릴 때 제 모습에 그런 찌질한 게 싫어서 엄청 일기장도 많이 쓰고 엄청 내면의 전쟁을 치르면서 수십 년을 숙제를 하듯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아들은 보면 이 새끼는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애비를 닮아서 그대로 게을러 터진 모습,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안 알아듣고 버벅거리고 찌질 충만하고 너무 나를 닮은 거예요. 나는 수십 년 노력을 해서 그거를 탈피를 하고 상당히 나는 좋아졌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많아, 내 마음 나도 몰라.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좋은 모습을 발견할 때는 그것을 물 주고 그것에 먹이를 주면 그렇게 내가 자라가지만, 어떨 때는 내 속에 악마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못되게 말을 하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것도 내 모습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짐승을 가축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시고 율법적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은 내 속에 좋은 모습을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비료를 주는 거예요. 악마를 키우면 악마가 자라는 겁니다. 사과를 한 박스 갖다 놓고 썩은 것부터 상한 것부터 골라 먹는 놈은 끝까지 거시기한 것만 먹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율법적으로 비판하고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짧은 세월이 허송 세월이 되어버려요. 사랑하기도 부족한 세월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당황이 되지만은 가장 다른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하심과 내 생각이 엉뚱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살지 말고 펴놓고 살아라. 덮어놓고 사니까 막가파같이 되는 거예요. 펴놓고 살아라. 성경을 닫아놓고 살지 말고 열린 성경, 닫힌 사람이 아니라 속을 닫힌 사람이 아니라 열린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하고 다르시고 내 차원하고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전혀 딴판인 다른 사람들을 나한테 붙여가지고 나를 따듬으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연주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갈등 속에서 지혜와 적응력이 생기는 겁니다. 산전수전을 겪을 때 산수가 되는 것입니다.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정신분열이 올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구나. 신앙의 단계가 깊어지는 거죠. 내 자신이 징그럽고 인간이 싫고 세상이 버겁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별별 인간을 나한테 다 붙이셔가지고 내 어떤 사고방식을 고정관념, 고장난관념을 깨뜨리시는, 내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시는, 모난 돌이 정을 맞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할머니 보고 할머니 남편을 두 자로 얘기하니까 왼수 그래서 아니 그러시지 말고 천생연분 네 자로 얘기하니까 평생왼수 이런다 그러잖아요. 평생 원수같이 지나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드는 거예요. 싸우면 정든다 이러잖아요. 싸우다 친구같이 사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되라 했으니까 늘 부족하고 늘 일 저지르니까 그냥 때로는 간호사가 되고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여우 피하다 곰티 만날 것 같으니까 포기의 축복을 누리고 내려놓음의 자유를 누리고 지는 것이 이기는 법을 아는 겁니다. 사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직장 옮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잘 달래야 돼요. 오늘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은 내일 또 적응이 안 됩니다. 이 사람하고 적응 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하고도 안 됩니다. 타인을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저놈의 손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원망을, 핑계를, 변명을 걷어치우고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일까?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자신의 어떤 환경을, 가정을, 부모님을, 배경을 탓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나를 그 독특한 환경에 처박아가지고 거기서 나를 따듬으시고
성형을 하시고 마음을 튜닝을 하시고 거기서 독특한 멜로디를, 독특한 소리를 만들어내시고, 원수 덩어리 같은 것을 보내셔서 눈에 가시 같은 인간을 붙이셔서 나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주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을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아파서 병원에 가서 가만히 누워 있어 보세요.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입니다. 내가 아파서 밥을 한 숟가락 못 먹을 때 돼지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탁월하게 보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존경스러워져요. 왜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자꾸 나하고 같은 사람은 내 편, 좋은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은 꼴보기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인간을 내게 붙이셔서 나를 흔드시는 거예요. 그냥 당장 편한 대로, 속 편한 대로, 내 마음 편한 대로 그렇게 찌질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차피 험한 세상을 가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자신이 보면 약간 사회 부적응 환자같이 되고, 약간 인간이 싫고,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사람 말 듣는 게 싫고, 그렇게 흘러가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흔들어 깨우실 때 충격요법을 쓰시는데, 그때 상상 밖에, 기대 밖에 전혀 생뚱맞은 인간을 나한테 보내가지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의 한계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뜯어 고치시고 리세팅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따듬으시고, 어느 날 보면 상당히 넉살이 생기고 상당히 자생력이 생기고, 어느 날 보면 상당히 부침성이 있고 능글능글하게 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예.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까칠충만한 인간인데 산전수전 겪어보니까 별 인간 다 겪어보면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인정을 하고 상당한 적응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 배경, 분위기, 조상 탓, 다른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조직보다 사람이다. 시스템 프로그램보다 사람이다. 사람이 보물이에요. 꽃보다 남자예요. 사람 귀한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붙이신, 허락하신 사람은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독한 사람은 독한 사람을 만나야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거룩이란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한 뜻이라면 하나는 다르다, 차이가 있다, 구별되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것이 그게 거룩이에요. 왕따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겁을 내지 않고,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고 홀로 시대를 역류하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내 생각대로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사람이 때로는 그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편한 사람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나와 가장 다른 인간이 내가 배워야 될 숙제예요. 당장 편하게 살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내성이 약해지고 면역이 떨어집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썬파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더러워도 견디고 서러워도 할 수 있고 아파도 할 수 있고 가난해도 할 수 있다는 약간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나는 어떤 가난도 견딜 수 있고 어떤 나는 무서움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시험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철철 넘친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사울왕이라는 이상한 인간, 멘탈이 문제가 있는 인간, 시기와 질투의 화신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다윗의 마음이 훈련이 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연주가 된 거예요. 내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기분, 내 마음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만드셨을까? 다른 사람 이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선교를 해보면 사람이 오픈 마인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피부 색깔이 다른데요. 문화가 다른데요. 전혀 다른 데 가서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는 선교가 불가능합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 문화 방식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는 그 사람들에게 접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면 글로벌 감각이 오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아가페이적인 그 사랑이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부부가 싸울 때 고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누가 먼저 해결해야 될까요? 기도 많이 하시는 새벽 기도 하시는 권사님이 해결해야 될까요? 공부 많이 한 모던한 며느리가 해결해야 될까요? 둘 다 해결해야 돼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새벽 기도 와서 울고 며느라기는 며느라기대로 큐티하면서 울고 그래서 시어머니도 하나님을 닮고 며느라기도 하나님을 닮고 사위놈도 하나님을 닮고 아들내미도 하나님을 닮으면 거기서 하나가 통일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네가 고치라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인간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자들이 몰라서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자기를 못 박은 그것들을 용서해 주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버리면 아버지의 마음을 나도 닮아가면 어느 날 통 큰 대인이 되는 거예요. 허러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을 다채롭게 풍성하게 컬러풀하게 버라이어트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일 공동체다. 다양성 가운데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 엄청난 찬양대원들이 소프라노가, 알토가, 테너가, 베이스가, 악기들이 모여서 하모니를, 합주를, 합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답답한 것 같지만은, 깝깝한 것 같지만은, 답답한 건 답이 두 개다. 깝깝한 건 갑옷을 두 개 뱉다 이랬잖아. 깝깝한 것 같지만은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 같지만은 거기서 공통점들이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욕 안 얻어먹고 구전소리 안 듣고 내 편한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어차피 얽혀설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얽혀설켜서 살아갈 때 대화 가능한 인간이 돼야 되지 어불리는 사람, 조화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엘리야도 공황장애가 있었구나. 아, 엘리야도 우울증이 있었구나. 아, 엘리야도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구나.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절대 공감, 동병상련.
그러나 그런 엘리야 콤플렉스 속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일 공동체다. 저는 우리 교회의 한 가지 장점은 다양성이라. 새벽 기도도 세 판 하지요. 5시, 6시, 7시. 아침 기도회가 또 얼마나 새로운지 몰라요. 어저께 금요일날 구역장 MT 할 때 그 찬양팀이 아침 기도회 목요 찬양팀입니다. 아침 기도회가 요일마다 다 컬러풀하게 진행이 됩니다. 10시. 덕천성전은 우리가 35년 동안 기도와 찬양이 쌓인 옷자리판이라니까요. 하명성전은 기적의 현장입니다. 추억의 동산입니다. 드림센터는 꿈의 현상소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국에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이 화면이 국내에서 제일 큰 화면입니다. 이 선명한 화면을 보다가 집회를 가서 보면 90%의 교회들이 답답한 거예요. 저질이에요, 저질. 우리는 고화질, 거기는 저화질. 선명하잖아요. 속이 다 후련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1시간을 통해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찬양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싶어. 찬양 시간에 충분히 가슴이 먹먹해져. 기도할 때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드라마틱하게 1시간 동안 하나님 나를 내 마음을 수술하시고 내 마음을 떼 빼고 강내고 하나님 내 마음을 얼마든지 튜닝을 하시는 거예요. 가정은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는 날 21일 부부의 날이에요. 가정은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신랑 신부가 만나서 전혀 다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서 전혀 다른 사람이 엄청 싸우면서 원수 덩어리같이 싸우면서 수십 년이 지나가면서 미혼정 고혼정 들어서 알콩달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이시는 거예요. 궁합이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너무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보세요. 찌질한 것들이 똑같이 만나면 찌질하게 살아갑니다. 통닭도 하나 안 시켜먹고 애끼다 똥대고 맙니다. 덜렁거리는 것들이 둘 때 만나면 덜렁덜렁하다 인생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컬러가 안 맞고 전혀 궁합이 안 맞고 전혀 성격이 안 맞고 기대치가 전혀 다른 인간을 붙이시더라고요. 거의 성도들 신방을 가보면 백발백중. 저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아무리 좋은 가정에 가봐도요. 예를 들면 부부가 공무원이다. 저는 그런 집엔 신방 안 가고 싶어요. 재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태반은 직장도 없고 일터도 없는데 어떻게 저 종자들은 신이 내린 종자여 어떻게 두 분 다 공무원 생활을 하고 쌤통이에요. 신방 안 가고 싶다는 그런 사람은요. 축복받은 가정이잖아요. 오강에 받쳐서 똥 싸는 소리하고 자빠져요. 한 사람도 직장이 없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런 축복받은 가정에 가서 얘기를 30분만 들어보시오. 만석군은 10,000가지 고민이 있는 법이에요. 제가 지난주도 하룻밤 저녁에 6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30분 단위로 신방을 짰지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성도님들이 다들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요. 굉장한 존경과 명예가 있는 집안에 가보면 골 때립니다. 그런데 이 집엔 가서 무슨 말로 위로를 할고 그런 집에는 가보면 거의 목사가 설교를 듣고 목사가 위로를 받고 나옵니다.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축복받은 가정 같은 데 가보면 빛 좋은 개살구가 많아요. 그런데 저 집사님 가정을 내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할고 저렇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대. 그런데 가보면요, 그냥 그 네 분이 앉아가지고 막 설교를 간증을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어느 순간이 내가 목사인지 저분들이 목사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막 나는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이러고 내가 설교할 것 저거 다 해버리고, 그러면서 참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고통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부도를 맞고 희한한 병이 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정을 막 벌떡벌떡 일으키십니다. 그 부부가 찰떡궁합이 되고, 그렇게 징그러워하던 부부가 그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문제거리가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악령은 우리를 싸우게 갈등하게 만들지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 에베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우리를 싸매시는 분이에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도록 내 마음을 자꾸 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다루셔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옛날엔 그렇게 사람이 이기적이고 옛날엔 그렇게 사람이 찌질하게 살아가더만 세월이 지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알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위대한 분이구나. 병원에 여러분 중환자실에 한 달 있다 나와보세요. 걸어다니는 사람이 다 위대합니다. 돼지같이 밥 먹는 사람 너무나 멋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밥 벌어먹고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을, 오리지널을, 탤런트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보다 모자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보다 부족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름대로의 세팅, 감추인 보석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만 세팅해 놓은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컬러풀해지고 다채로워지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느낌 아니까 굉장한 느낌을,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생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그 원수 덩어리 같은 인간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마음의 진폭이 광폭이 되는, 열방을 그냥 품는 거, 열방을, 세계를 열방을 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합창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가장 불편한 사람,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내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구를 만났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피하지 마세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적은지심을 갖고 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품지 못할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작품 세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가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